반갑습니다. 1월 31일 월요일 설날 연휴 기간이네요. 이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 우릴 사용하소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역시 큐티집과 좀 다르지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본문 24절부터로 잡았는데요.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길을 가다가,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슈브, 반복되는 슈브 동사를 살펴봤죠. 이제는 직진이다. 사명을 향해 끝까지 직진, 순종하는 것이다. 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변명을 많이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참 많이 뺐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변명의 상황이 아니라 순종인 거죠. 직진인 겁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철저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확실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요. 숙소에 있을 때에 여행객을 위한 일종의 여관인데 이불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만나사 보통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은 은혜인데 이 만나사 원어를 보면 파가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칠게 접촉하다라는 뜻이에요. 친밀하게 우호적으로 만나는 카라라는 동사가 따로 있는데
그 동사가 아니라 거칠게 접촉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왜 갑자기 갑분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십보라가 할례를 행합니다. 결국 할례의 문제구나.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후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지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할례는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룰 것에 대해 서로 맹세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받고 순종하겠노라 결심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발 이미 했습니다. 다시요. 따라해 주십시오. 길을 가다가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은 철저한 순종이어야 하지요. 출발 전에 모세의 둘째 아들이 태어난 듯합니다. 엘리에셀로 추정합니다. 난지 8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니 순종의 결단이지요. 순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처음 출발부터 순종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모세는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불순종은 영적으로 무지무지한 큰 실수가 되고 죄악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차라리 죽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봐요. 가정의 할례의 문제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 할례를 하고자 했을 겁니다. 몰랐던 십보라에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어미 십보라는 아기가 아플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반대했겠지요. 결국 모세는 할례를 행했고 그 과정에서 십보라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아예 이 할례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십보라는 할례를 생각해냈습니다. 아들의 할례를 생각해냈어요. 주님께서 명하신 것 우리가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신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으나 병들어 누워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대신해서 직접 할례를 행한 것이지요. 25절 하반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너무 간단한 표현이어서 이 원어적으로 해석에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망의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어요. 소중한 아들이 피를 흘렸다는, 즉 피를 흘리게 한 남편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감사의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남편을 살렸다는, 즉 피로 살린 남편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모세와 동행치 못했던 것으로 보아 원망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모세의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27절 아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사람이 제대로 만나졌습니다. 29절 드디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30절 아론의 활약이 펼쳐지죠. 기적은 모세에 의해 행해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30절입니다. 31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완전한 순종이 백성들의 순종을 낳았습니다. 결국 순종했더니 이런 순종의 연속성을, 형통함을 주신 것이지요. 순수한 순종이 형통함을 낳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낳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일 주님 다시 오실 것처럼 살고 천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일해야 한다. 순종하려면 완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형통함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